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정의 달에 온 식구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어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꼬맹이가 어머니와 함께 책방에 갔습니다. 그 책을 쭉 어린이가 고르더니 어린이 교육법이라는 책을 이제 골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도 이상해서 야, 동화책 또 있고 위인전도 있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린이 교육법을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니까는 엄마가 자녀를 얼마나 지금 잘 교육하고 있는가 내가 알고 싶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를 잘 교육하고 있습니까? 참 영원한 숙제이죠. 나도 나를 잘 케어하지 못하는데 참 부모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래의 등불이라 그러고 미래의 희망이라 그러죠. 부모된 청지기, 사명 어떻게 잘 감당할까?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린이 예수처럼 기르면 된다. 아멘.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것은 부모님 보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어린이들도 항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유아 시절, 다 청년 시절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참 인생의 행복과 가치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닮아가는 본반대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먼저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아기라 그랬어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신체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 그리고 영적인 성숙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모는 소개하는데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나사렛에서 그 3, 4일 이상 되는 그 거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부모님들을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42절에 예수님의 나이가 처음 소개되고 있는데 12살 되었을 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기사입니다. 12살 되었을 때 바로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함께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어린이 시절을 나오는데 오늘 본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 예수처럼 자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찾아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게 하소서. 오늘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6월절과 더불어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걸 아시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모든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짐을 꾸리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이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착각을 했어요. 따라오는 줄 알고. 그런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한계예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죠? 어머님은 10달 동안 품고 태동 때부터 이 아이가 발짓하는 거
또 참 고이고이 길렀을 때 이 아이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키우겠어요? 부모는 알지 못하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이죠. 우리도 아이를 착각으로 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음식 먹으면 아이가 좋아할 거야. 이거 가르치면 좋아할 거야. 아이들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착각으로 키울 때가, 무지로 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루 길을 간 후에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어린이 예수가, 아기 예수가, 아이 예수가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그냥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고 황당했겠습니까? 막 물어 찾는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사흘 후에 겨우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12살 예수가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 당시 율법 교사들, 당대에 내놓으라는 석학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놀랍다는 것은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기절초풍했다는 거예요. 기절했을 정도로, 그게 옛날 성경에는 기이하게 여겼다. 지혜와 대답.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능통하다. 12살 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아이, 일생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능통한 아이, 모든 일에 능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의 길이 있습니다. 그의 길,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늙어도 그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길은 1차적으로 말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은 그의 인생길이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쓰임받는 자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아멘. 공동번역에 보면 3살 버릇 8가지 가난이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래요. 세상에서도 태아교육, 조기교육, 유아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 뭘 알겠습니까만 자꾸 좋은 이야기 해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은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상당히 풍부해지고 인격이 올바로 뱃속에서부터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이라는 말은 나으란 말로 젖먹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만 먹인다면은 그것은 참 부족해요. 아이는 왜냐? 영혼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야기했어요.
신령한 젖이 뭐겠어요? 신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얼굴하고 손, 발, 다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장육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마음속에는 숨은 사람이 있다. 그 마음속에 숨은 사람,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아이들이 빵만 먹고 자란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은 사람은 그랬어요. 사람은 빵만 먹는 게 아니다. 떡만 먹는 게 아니다. 햄버거만 먹는 게 아니다.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는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요?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그 속에 있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알겠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야 글을 배우고 지식을 쌓듯이 아이가 성경을 가르쳐 줘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녀를 낳거든 신명기 6장 6절에 너희들이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줘라. 아멘.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쁘다고 해서 아이에게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말씀 가르치는데 두어야 된다. 아멘. 젖먹이 때부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말문이 트이는 순간에 그냥 말도 잘하게 되고 학교 가서는 공부도 잘하게 되고 아이가 똑똑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능히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아멘. 다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안에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게 하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처세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친구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놀고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으며 애의 범절이라든가 이 모든 것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련한 아이들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아이. 할렐루야.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지혜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온갖 보화가 있습니다. 불쌍한 아이가 누구냐? 부모가 성경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거 불쌍한 아이예요. 제가 한국에 부흥회 갔을 때 어느 집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 방에 와서 아이 책상 거리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아이가 책상 의자에 앉게 하고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 벽에 일주일 일과표가 쫙 써 있는데 밤과 후의 시간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월, 화, 수, 목, 금 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날까지 과외로 완전히 도배를 해놨어. 뭐까지 배우느냐? 주일날은 보니까는 농구,
토요일 날은 뭐니까 줄넘기까지 가위를 해. 줄넘기까지. 일주일 내내 아이를 혹사시켜.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없어. 성경 과외는 없더라고. 여러분, 아이들 성경 과외 한번 시켜보세요. 거기다 투자해 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아이가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삶의 원리, 인생의 원리, 공부의 원리, 이걸 체득해야 아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공부하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 존이라는 11세에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소원은 뭐냐? 늘 교회 다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성경책이 없는 거야. 친구들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빨간 성경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2 75센트.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할부로 샀어. 그래서 하루에 벽돌 공장에 가서 뒤집고 이러면서 7센트를 받으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갚았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백화점 왕이 됐어요. 아멘. 아멘이 없네. 백화점 왕이라고 해서 쇼핑 왕이 아니고, 아이들이 쇼핑 왕이 아니고 백화점을 미국 전역에 쫙 깔았단 말이죠. 11조도 제일 많이 드리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그가 말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성경 교사입니다. 주일날은 아무리 바빠도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허락해 주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존 와나메이커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성경을 사랑한 아이.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기억되는 것이 뭡니까? 그때 이야기했어요. 내가 11살 때 구입한 빨간 성경책, $2 75센트에 주고 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어린이 예수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어요. 아니 사흘 동안 찾고 찾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놀랐어. 여기 놀랐다는 것은 47절에 놀란 거하고 달라요. 이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쇼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맥이 다 풀리면서.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 보세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랬을까? 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야, 어찌해서 너는 왜 이랬어? 봐, 지금 아버지하고 나하고 얼마나 근심하여 너 찾는 줄 알아? 아마 꼴밤이라도 주워 박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7절에 아니 그 당대 최고의 율법 석학들과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자빠지면은 야, 우리 아이가 대단하네. 성경에 능통하네. 이렇게 칭찬하고 아이고 우리가 몰랐네. 너는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절기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너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에 사랑하는 아이구나 하고 참 기특하다고 머리를 써다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꾸지람을 하고 성질을 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아이들 나무랄 때 보면은 내가 기분이 좀 좋고 모든 일이 척척될 때는 뭐 웬만큼 잘못한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이고 오히려 귀엽다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그런데 뭐가 부부 싸움을 하거나 뭔가 사업이 안 되든가 뭔가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은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엄마 밥 줘 그러면 라면 끓여 먹어. 우유 좀 줘. 너 냉장고 봐봐.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막 이러면서 그 아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는 막 번개 쳤다가 어떨 땐 따뜻한 날씨가 됐다가 막 폭풍우가 불다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오늘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49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일성입니다. 12세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나나주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일에 관계되어야 할 줄 왜 몰랐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자란 아이는 아버지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은 이때 신성의 자각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라는 것을 그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지. 두 부모가 나옵니다.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48절에 보라, 너의 아버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보세요. 육체의 아버지는 기껏 해봐야 자식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죽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49절에 보니까는 내 아버지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의 사명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해 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1차적인 부모의 사명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육체의 아버지만 있는 줄 알고 지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한 자녀냐? 부모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부모는 몰랐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부모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께도 공경하게 되기를, 아니 더욱 복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신명기 28장 2절에 모든 복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거는 영의 아버지, 영의 자녀가 되어야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돼야 돼요. 왜 안 그러냐면은 여기도 두 자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나온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아니 내가 그렇게 10달 동안 품고 난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마귀의 자녀라고요? 육체의 부모, 육체의 아버지 자녀가 쭉 자라나다가 어느 날 마귀의 자녀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때문에 옛 아담에 속한 자는 다 마귀의 자녀예요. 할 수 없어요.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돈으로, 그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수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석박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그 자녀 되는 권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에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아비는 마귀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도 아비처럼 욕심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는 거죠. 마귀의 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영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게 될 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된다. 할렐루야. 마귀의 자식은 기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의 자녀는 영의 아버지께 이것저것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자식이면 아버지와 대화가 돼야지. 단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청가를 주겠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아이가 자라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영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된다. 이 믿음의 확신, 기도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꼬마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아빠가 응접실에 있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로봇 장난감 사주세요. 로봇 장난감 주세요. 그런데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답니다. 왜? 아버지가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순진해요. 얼마나 순진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라도 들어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겠습니까? 기도로 키우는 아이도 중요합니다만 기도를 하는 아이로 키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이들이 어린이 예수처럼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린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소서. 오늘 51절,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5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랐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비결이 어디냐?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다면 신약에서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돼.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부모의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돼. 아멘. 그 안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키워야 돼.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을,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아이가 되고 밥만 먹고 자란 아이가 아니고 꼭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사랑도 먹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로마서 5장 5절대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독일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청소년이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좀 손찌검을 했어요. 말 좀 들으라고. 내가 왜 이렇게 와서 너를 위해서 평생 이렇게 고생하냐? 너 사랑해서 그러지 않았냐? 지금 때리는 것도 너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내가 몸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내가 널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잘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아버지가 언제 날 사랑했어요? 엄마가 날 언제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해도 전달이 안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전달이 돼야 돼요. 죽기 살기로 일하면서 사랑했는데 어느 부모가 어느 아이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충격적이에요. 킨더겔드로 키웠지 나를 언제 사랑으로 키웠냐고. 킨더겔드는 뭐냐? 차일드 베네핏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일은 아이가 대학교 다니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차일드 베네핏이 나와요. 그게 꽤 됩니다. 우유값 주는 거죠. 정부에서 주는 우유값으로 키웠지. 정부가 나를 키웠지. 언제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웠냐고. 충격을 받았어요. 망연자실한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아이 키우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아멘. 우유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아멘. 아이들은 알아요. 빵으로 엄마가 나를 키우느냐, 떡으로 키우느냐, 밥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키우느냐, 아이들은 알아요. 아무리 명품 옷을 입히고 명품 가방을 사주고 사립학교를 보내고 최고로 키운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사랑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은 돈으로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어요? 저는요, 지금도 항상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감동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서
제 방을 열고 들어와서 항상 머리에 안수를 해줬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서 그 싸늘한 그 새벽 공기를 느끼는데, 새벽 공기의 참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을 저는 그때 느낀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항상 축복해 줬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아이를 안았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26절, 사무엘상 2장 26절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점점 자라나는데 은총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토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최초의 제사장, 그리고 최초의 삼직, 사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30세 때의 일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받고 예수도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30세 때 예수님 세례받아서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기도하는 아이,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자녀들. 아멘. 22절에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의 강림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자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따라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일생 동안 이 음성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멘. 나는 너 낳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가슴에 네가 못질을 했다느니 미역국 먹은 것도 아깝다는 둥,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어도 문제 있는 부모는 많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야. 부모가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로 사랑으로 나는 너 사랑한다. 난 너 기뻐한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야. 그때 나이가 23절에 30세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30세 된 청년에게 내가 내 아들에게 나 너 사랑해, 나 너 기뻐 이런 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사랑한다, 내 기뻐한다. 이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도 깨닫고 부모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먹고 자라게 하소서. 사랑 안에 모든 상처 다 없어집니다. 때로 부모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점차 식어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이 시대의 사랑의 불꽃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우리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오늘 어린이 예수를 받으면서 우리 가슴을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